오늘도 우리 대림절 3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은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 초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지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인생에 늘 바로 이러한 기다림, 크고 작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꽃단장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오후 1시 이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찬양팀이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작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이 예배의 시간이 시작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예배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또 다른 기다림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뭐 다른 일정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좀 푹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휴식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먹고 살 그 쇼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쇼핑 갈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급한 그런 약속의 시간이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 왜 기도가 저렇게 기나?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조바심으로 이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기다림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이 베이비시터를 하는데 두 남자아이 한 형제를 저희 집사람이 베이비시터를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인가요? 저 아이들에게 이제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그 앞에 두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자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니까 두 아이가 이제 두 손 꼭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아멘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 두 아이가 두 팔을 벌이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시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의 전 아이가 그런 걸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2-3일 전에도 어김없이 이제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하자 해놓고는 주변에 이제 우리 몇몇이 있는 바람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 큰 아이, 작은 아이 둘 다 눈을 꼭 감고 기다리다가 한 1분도 안 지났을 겁니다. 작은 아이가 기다리다 못해서 할렐루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어야 되는 게 그만큼 급한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야 자기가 할렐루야 하고 밥 먹을 텐데 도저히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먼저 할렐루야 하고 밥 먹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한 것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봅니다. 그런데 저 아이의 조급증만 그렇겠느냐라고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바로 저 작은 아이와 같은 그런 조급증에서 오늘날 살아가지 않는가. 특히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미국에 오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해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 먼 길이 그렇게 줄이 왜 이렇게 긴지. 그 미국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하는 거 잘 기다리는데 나는 도대체 못 기다리겠다는 거지. 또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면 아주 컴퓨터 앞에서 속이 터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클릭 한 번만 하면 화면이 확 바뀌는데 이 미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인터넷 한 번 하려면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이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현대인이 바로 그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급하게, 지금 당장 요즘 유행하는 노래 그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뭐든지 다 당장 지금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런 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지. 물론 모든 생활이 세상에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은 점점 발달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잊어버려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종교까지도 타락하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로 이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여유를 찾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하루하루, 일주, 한 달 그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기다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기다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신앙이란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같이 계시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을 한 후 40년의 나그네 생활을 한 후에야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이 지난 후에야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을 지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습니까? 여기저기 새로운 마켓을 한번 가보면 가볼 때마다 보지 못했던 것, 처음 보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먹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먹을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 컴퓨터 인터넷으로 한 번으로 우리가 구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을 우리는 삽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편리한 운송이 있습니다. 하루면 이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지구 반대편을 지금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돼서 전 세계 어느 사람과도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러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신 바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깜깜한 밤을 홀로 지내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애틋한 마음. 군생활을 하면서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바로 이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특히 전방의 추운 겨울날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그 보이지도 않는 전방을 주시를 하면서 그 추운 날에 시간 지나는 그 보초를 서는 그 보초병의 마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뛸 수도 없습니다. 바로 있는 자리에서 발을 동동동 구르며 그 얼어가는 몸을, 얼어가는 발을 녹이며 해가 뜨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추위에 어렴풋이 먼 산에서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그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밤새 얼었던 몸이 그 산등성이 넘어서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이 살살살 녹일 때 정말